9월이 되면요,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고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를 준비합니다. 올해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비진도 국내 단기 선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의 지체들이 캄보디아와 필리핀을 위해서 그 땅을 마음에 품고 해외 단기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6월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할까? 그리고 선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요, 교회의 목적일까요? 제가 자막을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선교는 교회의 목적이다? 라는 물음표를 했어요. 목적이다, 마침표가 아니라요. 여러분, 선교는 과연 교회의 목적일까요? 분명히 선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교가 교회의 목적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존 파이퍼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이 책, 우리나라에는 2003년도에 이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게 선교, 특히 선교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주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전과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인데요, 이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존 파이퍼의 책에서 보니까 존 파이퍼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일으키는 일이다. 존 파이퍼는요, 이 선교라는 주제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죠? 예배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가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선교해야 되죠. 그런데 선교를 왜 해야 되냐는 거죠. 왜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냐는 거죠. 존 파이퍼는 열방을 향해 가라, 이게 원래 제목이 Let the nations be glad, 이 glad가 기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션, 나라들로 기뻐하게 하라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원래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책을 번역할 때 좀 공격적으로 했죠. 열방을 향해 가라, 아주 공격적인 그러한 제목을 뽑아냈어요. 그것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이 존 파이퍼는 책을 통하여서 선교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를 일으키기 위하여 선교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선교는 단지 구호 활동이나 교회를 확장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온 열방에 일으키는, 온 열방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의 선교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짧은 2절 말씀은요, 선교의 종착지예요. 선교의 종착지.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을 때의 결과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 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다른 말로 예배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모든 선교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로 나아가는구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하는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선교와 예배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와 선교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선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가 열심히 선교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선교의 목적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우리 살펴볼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교회를 대표로 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무엇인가 봤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요 나와서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는 거죠. 흰 옷. 흰 옷은요 성결에 대한 상징이고요, 구원받은 자에 대한 상징이 흰 옷이에요. 손에 무엇을 들었어요? 종려 가지를 들었다는 거죠. 종려 가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종려 가지를, 종려나무를 모르는 분은 교회 마당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마당에요 종려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기둥처럼 솟아난 나무가 위에 이파리가 쫙 펴져서, 아이고 종려나무 가지 하나 꺾어 올 거 그랬네. 꺾어 올 거. 그 종려나무 가지는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승리에 대한 상징이에요. 번영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종려 가지를 들고 승리한 사람들이 흔들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듯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앞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말이죠. 이것은 교회의, 이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이 단순하게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의 과거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요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뭐야? 복이야. 너는 복이야 라고 부르면서 너 혼자 복 받지 말고 너는 복이니까 많은 열방의 사람들을 복되게 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약속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이 약속이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통하여서 성취된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3절 거기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천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이루셨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뭐죠? 왜 서 있습니까? 하나님 구경하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서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어린 양을 경배하는 거죠. 즉 이들은 여기에 무엇 때문에 서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서 있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 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선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세우는 거죠?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선교는 일시적이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라고 그는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선교가 목적이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 우리의 선교는 그때 종결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계속 선교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선교가 피니시, 마치는 날이에요. 우리의 선교를 끝내고 미션 클리어, 이제 선교를 마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단순하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 사람이 변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한 사람이요, 자기의 고집스러운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변화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이 조금 착해지고 변화되는 것을 능가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7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1차적으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포함된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리모컨이 하나 있거든요. 이 리모컨은 무슨 용도일까요? 여기 앞에 조그만 선풍기가 하나 있는데요, 선풍기를 켤 때 이 리모컨을 사용합니다. 이 리모컨의 용도예요. 리모컨의 용도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 뭐 리모컨이 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죠. 뭐 여기 튀어나온 걸 막 이걸로 받기도 하고, 뭐 이거를 귀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목걸이를 딱 하고 귀걸이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용도는 그건 아니거든요. 원래 만든 목적은 선풍기 켜라고, 더울 때. 그게 이거의 1차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우리 인간의 용도는 뭘까요? 사람은 왜 살죠? 왜 만들어졌을까요?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녀들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질문은 있는데 대답이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사야 43장 7절은 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영광용이에요. 영광용.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죠.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안다는 거죠. 예배한다는 것은요,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용입니까? 예배용이요. 예배용. 우리 이배용 집사님 오셨나 모르겠어요.
이배용 집사님 볼 때마다 저는 예배용이 생각이 나요. 그래요. 우리의 용도는 뭐죠? 예배용이에요. 예배용. 예배드리는 용도입니다. 예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왜 필요합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알려줘서 예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서의 예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서의 예배는 천상에서 드리는 하늘의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돈도 두고 가야 되고요, 내 경력도 두고 가야 되고요, 내가 많은 것들도, 집과 모든 것들도 다 두고 가야 돼요. 하지만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는 부족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천상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선교의 출발점이에요. 그들로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로 천상에서 최종적인 예배를 사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선교의 출발점이자 최고의 목적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 간 예배자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열방으로 예배하게 하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왜 하죠? 열방이 뭐 하게 하기 위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의 선교가 열방을 예배하게 하는 그러한 선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배,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열방이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보내시는 겁니다. 교회를 보내세요. 뭐 하러 오도록? 열방이 예배하도록. 비진도에 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예배하도록 우리의 25명의 지체들이 가서 섬기고 돕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배로 초대하는 거예요. 올해로 끝이 아닙니다. 비진도는 여러분, 내년에 가서 또 초대해야죠. 또 초대해야죠. 함께 예배하도록 말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것에 대한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어요.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사중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그냥 뭐 나라라고 그러면 안 되나? 모든 나라 이러면 땡인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요, 유대인들과 구별된 그 요한계시록 오늘 7장 앞쪽에 보면 5절부터 8절은 유대인들의 지파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 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만 조금만 읽어봐도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허구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부터 8절은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해서 14만 4천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9절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을 포함한 것 같아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복음이요,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서 퍼졌다는 것에 이건 증거입니다. 이는 선교가 특정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대인뿐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열방을 향해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선교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렇게 찾으시는 분이 계세요. 어디 있지? 라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요, 이렇게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면 교회가 할 일은 분명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야 하는 것, 예배하도록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할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 많아지도록 교회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선교는 그 예배자를 부르는 일이다. 선교가 뭐라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부르는 일이래요. 당신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돈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 주먹을 예배합니다. 제 능력을 예배합니다. 저마다 마음 가운데 말은 안 하지만 예배하는 게 있어요. 섬기는 게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만을 예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알려주는 것이지요. 돈의 결국을 알려주고 인생의 능력의 한계를 만날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교는 예배자를 부르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세우는 자로 우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열방을 예배자로 부르기 위한 파송,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며 예배의 기쁨을 열방과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열방이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배는 열방과 우리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열방과 우리들을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로 이어주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요 2000년 제가 사진의 밑에 날짜를 보니까요 2000년 7월 10일 날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여기 잘 보세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맨 앞에서 손 들고 있는 게 바로 제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2000년도에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세계 5대 빈민국이더라고요. 그 말라위에 가서 이렇게 거기 마을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에요. 근데 저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빨간 바지 입은 분 계세요. 빨간 바지 앉아있는 사람 중에, 서 있는 분 말고 앉아있는 사람, 하얀색 위에 옷 걸치고 그분이 이 마을의 추장이에요. 추장. 말라위 나라 추장이시더라고. 이분이 이장님 아닙니다. 이장님 아니고 추장이에요. 추장. 막강한 권한이 있는 분인데 우리 선교팀이 하는 찬양, 공연,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요 가만히 경청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하고요 막 같이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드렸던 그 예배, 단기 선교회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거 많이 못했어요. 뭐 아프리카 말 치체어라는 걸 쓰던 것 같은데, 그 말라위가요, 어떻게 뭐 유창하게 말 못하지만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그것을 통하여서도 그들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열방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 예배자를 부르는 것, 열방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열방 가운데서 예배자를 부르는 것이 바로 선교 아닐까요? 열방이 주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열방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서 주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선교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선교팀을 통해, 우리가 보내든지 가든지 하는 이 선교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예배예요. 열방이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교는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확장되는 것일까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확장된다는 거죠. 이 예배를 선교라는 말로 바꾸어서 쓸 수도 있어요. 선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확장되는 것, 선교가 확장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흰 옷을 입고 그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요 외치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은요 고백이자, 이것은요 선언이자, 이것은요 경배이자 찬양이자 예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냐는 거죠. 정체가 누구냐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과 한 장로의 대화가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7장 아래쪽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자 사도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의 정체를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게 누굽니까? 이는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죠? 큰 환난, 어려움에서 나왔다는 거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환난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고 다 잘되고 그러기만 합니까? 아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늘 고난, 어려움이라는 것이 따라와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큰 환난에서 나왔는데요, 환난에 졌어요? 환난에서 실패한 자들인가요? 환난에서 넘어진 자들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엇을 선포해요? 야,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나 고생 많이 했다.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이것은요, 승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결코 자기 승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가 이것도 잘했고 내가 이것도 잘했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예배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누구의 승리를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드렸던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예배의 승리와도 연결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요, 뭐가 따르냐면 늘 고난이 따라요. 이 선교라는 말하고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이게 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선교라는 말은요, 늘 고난이 따라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건 다 고난의 이야기들이에요.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존 파이퍼는 고난과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며 고난받는 자가 열방을 위한 선교사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선교사가 됩니까? 누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기꺼이 내 품에 끌어안고 그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거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들의 순종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예배에서 가장 먼저 이름 불릴 자는 누굽니까? 고난 속에서도 예배한 그 사람들을 하늘에서 1등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는 고난의 길입니다. 거절과 박해가 따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난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전한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요, 무려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요, 이분이 아내를 잃어요. 그리고요, 자신의 몸도 병이 들어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고 40년 아프리카의 선교를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고향으로 가게 된 거죠. 배가요, 뉴욕 항구에 이렇게 도착을 하니까요, 엄청난 인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막 방파레가 울립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요, 막 너무 갑자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와, 어떻게 내가 40년간 선교한 줄 알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지? 하고 김칫국을 좀 마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미국의 대통령인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1940년대 이야기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무슨 정치적인 회의를 하고 그리고서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루즈벨트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레드카펫을 밟고 항구를 빠져나갔어요. 대통령이 사라지자 팡파르 소리도 그쳤고 레드카펫도 치워졌습니다. 군중들로 흩어졌지요. 모리스 선교사는 항구에 혼자 쓸쓸히 빠져나오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것이 저의 40년간의 헌신의 결과란 말입니까? 내가 40년간 나는 선교했는데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눈물이 났다라는 거죠. 그때 이 선교사님의 가슴에 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들리는 소리인데, 마음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지 않냐?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팡파르가 아닌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깔아놓고 내가 마중 나가마, 이러한 마음이요, 이 선교사님 마음에 확 밀려왔다는 거죠. 이 선교사님 다시 한번 물었대요. 아버지, 그렇지요, 여기는 제가 본향이 아니지요, 내 본향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필리핀을 위해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선교팀들이 열심히 준비하는데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순적하지만은 않아요. 작년에 필리핀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가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숙소에 가야 되는데요, 얼마나 다들 피곤합니까? 비행기 타고 내려서. 근데 가다가요, 차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고장. 숙소로 가야 되는데, 선교 갔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차가 고장나서 더 이상 못 움직이니까요, 그 앞에 있는 선교사님 차 타고 몇 명씩 숙소까지 왔다 갔다 짐하고 이동해서요, 예정된 시간보다 한 1시간 반 더 늦게 도착하더라고요. 다들 피곤하고 힘들었지만요, 그래도 기뻐하면서 했거든요. 선교 현장, 여러분, 순적하지만은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왜 나아가야 합니까?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온 우리가 선교하는 필리핀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 먼 나라의 족속과 방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 고난과 고통, 박해와 시련, 유혹과 핍박,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기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의 구원을, 어린 양의 승리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위하여 우리 선교하는 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이여, 끝까지 그 주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선교는 인내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를 넘어서서, 연단을 넘어서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열매인 예배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방을 기뻐하게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함께 예배하도록 우리의 지체들을 보내고 가든지 보내든지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열방으로 예배하게 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예배의 공동체, 열방의 주를 찬송하게 하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